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 두 절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두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2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11월 참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뭐 가끔 이제 집에서 걸어오거든요.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길이 너무 예쁩니다. 단풍이 너무나 예쁘고 참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여러분 11월을 주제로 한 시들이 참 많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11월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딱 2달 남았잖아요. 지난 시간들 뒤로다 보니까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는 게 11월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또 많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11월을 보냅니다. 또 정영복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월은 욕심을 줄이고 마음을 비우기에 딱 맞다. 여러분 푸르른 나뭇잎 보십시오. 아무리 버텨봤자 11월 되면은 단풍 들고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기 참 좋은 시간이 11월입니다. 또한 윤보영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이 흐르는 11월입니다. 그럼 이제 추워지니까 뭐 여름에는 손잡고 다니면 땀나고 싫은데 그래도 추워지면 손도 잡게 되고 팔짱도 끼게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참 그런 좋은 시간이 11월입니다. 여러분의 11월은 어떤 향기를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11월에 어떤 노래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교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11월이 참 아름다운 11월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는 11월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우리 거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또 내어드리며 감사하는 달인데 여러분 우리 가교회 2025년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겠지만 뭐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슬픈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항상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2025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2025년에 우리 가교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살아왔습니다. 어, 우리가 매년마다 감사할 제목이 많지만은 올해 그래서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는 마음에 품고 있는다고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헌신하고 감사로 나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니라. 여러분 서로 나누는 게 그게 감사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을 귀찮게 드리네요. 엽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살아간 우리 형제 자매들 특별히 올해는 뭐 우리가 한 명 한 명에게 감사의 편지를 쓸 수 있겠지만은 좀 팀에게 좀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가교에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예배팀, 방송팀, 예배 환경팀, 찬양팀, 또 찬양대, 수요 예배팀, 조이 퀴즈 교사, 위티지 교사, 양육팀, 친교팀, 선교팀, 새가족팀, 관리팀, 찬양팀, 그리고 중보팀, 그리고 소그룹 리더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은 누구에게 쓰실 겁니까? 차량팀 써야죠. 차량팀. 그리고 매주마다 발휘되어져 가지고 오는데 그죠? 차량팀 감사합니다. 쓰실 거죠? 대답 안 하시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 쓰실 거죠? 나눈이 없어요. 꼭 이렇게 뭐 길게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줄씩 써서 우리 풍성하게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가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감사가 더 풍성한 우리 가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를 감사합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3주년 감사예배 참 잘 드렸는데 이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 중에 우리 복습 하나 할까요? 성경책은 두 권으로 돼 있죠. 신약과 구약 총 몇 권? 66권. 몇 장? 1189장. 몇 절? 31,102절. 이거 몰라도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냐면은
31,102절 중에 여러분들이 "야 이 말씀은 내가 분명히 깨달았어.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 자신의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원판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마음 100%의 말씀인지 사실은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영의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의 사람들 아닙니까? 육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100% 하나님의 그 영적인 마음을 깨닫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 겨우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같은 이 말씀 같은 경우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성경도 있지만 설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설교자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성도들이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은 경우 더 우리가 기도하고 더 집중해서 말씀을 읽고 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노아의 홍수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들이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데 참 재밌는 거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주신 그 아담에게 주신 복과 거의 유사한 복을 똑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창조의 원형적인 복이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복은 구속사의 회복적 복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손으로 이 땅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완전히 새롭게 리셋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이 땅을 품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첫 장면이 참 우리에게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의인 아닙니까? 당대에 완전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께서 믿으셔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 사람이 이제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맛보고 나서 방주에서 나와서 기록한 그 장면이 뭐였냐? 물론 이제 앞에 예배드린 장면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땅에 기록된 그 장면이 뭐냐?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으니라. 노아가 이제 새롭게 삶을 시작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답니다. 여러분 잘못입니까? 아니요, 잘못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포도를 열심히 농사지어서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죄입니까? 아니요, 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마셨는데 너무 많이 마셔서 통제가 안 돼서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추태를 부렸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냥 단순히 노아가 추태를 부렸다 이것도 문제지만 그 다음 장면이 더 충격입니다. 이제 그 모습을 우연치 않게 아들 함이 와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장막에 보니까 아빠가 술 먹고 옷 하나당 다 벗고 하체를 드러놓고 누워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함이 가서 형제들에게 셈과 야벳에게 약간 좀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든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함을 저주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 지금 실수는 누가 했습니까? 자기가 실수해놓고 물론 이제 그 아들이 옳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죄를 저주를 합니까? 그냥 야단 차라리 회초리 한 대 때리는 거야 이해가 되겠지만은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 엄청난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지금 이 시점이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리셋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그 땅을 온전히 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준 다음에 노아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복을 엎어버린 겁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야 술 취하지 마, 술 먹지 마, 야 너희 어떤 잘못 있으면은 그거 덮어줘, 서로 사랑해.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까? 과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땅의 관점으로 보면은 앞서 얘기했지만은 그냥 단순히 술 먹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자, 시작.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것이니. 그래서 혹시 여기서 한잔 하신 분들은 있을 수 있으나 성경은 술 취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그래서 너희 신앙생활에 술이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씀하려고 과연 이걸 주셨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남의 잘못을 사랑으로 덮어주지 않고 정죄하면 너희 뭐 받는다? 저주받을 거야. 이 말씀하려고 오늘 이 하나님께서 노아가 새롭게 인생을 이 땅에서 이 땅의 이 삶이 시작되는 이 첫 장면에 이 본문을 기록하셨을까? 이거를 이제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홍수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첫 장면에 굳이 술 취하지 말라, 서로 사랑해라, 덮어줘라 이 말씀하려고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이게 잘못된 번역이다, 잘못된 해석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근거는 여기입니다. 근거는 창세기 6장 9절이 근거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이게 노아의 정체성인데 여기서 노아는 의인인데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당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시절? 아닙니다. 이 당대는 도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이 출생에서 죽음까지 이르는 인간의 전체 생애 기간을 당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최소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완전한 자로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기분 좋을 때 동행하고 안 보일 때는 그냥 따로 살고 이게 아니라 그의 출생에서 죽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여러분 동행은 모든 생각과 뜻과 행동을 함께하는 게 동행입니다. 그래서 야모스 3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뜻이 같았다는 겁니다. 마음이 같았다는 겁니다. 물론 노아도 인간인지라 실수합니다. 죄 짓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막 살지는 않았다는 그또 시점상 방금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술 먹고 막 이렇게 살지 않았더라. 지금 그게 이 성경의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장면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술과 서로 정죄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의 원점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말씀을 받는 온독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써준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간 그 시점에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써주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 아닙니까? 야 너희 구원받았지 않냐? 구원의 감격 있지 않냐? 40년 동안 내 은혜 가운데 살았지 않냐?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가나안 땅 입성할 텐데 가나안 땅에서는 제발 노아처럼 좀 살아다오.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너희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옛날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좀 말씀에 따라 이 노아처럼 거룩하게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다오. 이게 오늘 말씀이 주신 목적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 성화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질문하시는데 오늘 첫 번째 질문만 우리가 살펴보고 두 번째 질문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노아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왜 포도나무를 가장 먼저 심었을까?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이걸 풀어야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물이 온 지면을 가득하고 노아의 방주는 돛이 없습니다. 닷이 없습니다. 키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동동동동 떠다니다가 시간이 되어서 아라라살에 쿵 하고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점점 내려가고 까마귀 보내고 비둘기 보내서 감람나무를 보고 아 이제 땅이 말랐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제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라. 그래서 가족들이 탁 나왔는데 노아의 방주를 탁 나오면서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마음의 감정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첫 번째는 감사하겠죠. 다 죽었는데.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그래서 노아가 방주의 문을 딱 열고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드렸지 않습니까? 예배합니다. 감사하다고. 그래서 감격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배를 딱 마치고 나서 눈물 콧물 탁 닦고 나서 주위를 딱 봤는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절망입니다. 여러분 홍수 이후에 땅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강수용 군사님 어머님 집도 홍수 수해를 받아오죠. 사진 좀 보냈는데 참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군대 있을 때도 대민 지원으로 홍수 지역에 한번 가본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며칠 잠깐 잠겼다가 물 빠졌는데요. 폐허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폐허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땅이 일주일? 아니요. 1년 넘게 물이 잠겨 있습니다. 아무리 좀 풀이 났고 회복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엉망진창이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정신줄 놓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안에 뭐 약간 식량도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에게 육식을 허용하셨거든요. 스테이크 썰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단백질만 먹고 삽니까? 탄수화물 필요하니까 뭘 갖고 필요합니까? 농사를 지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상황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면 무슨 농사를 지어야 됩니까? 빨리 수확할 수 있는 콩 같은 거를 빨리 심어야겠죠. 그리고 주식이 될 수 있는 밀이나 보리 같은 것을 심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노아가 실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년 동안 목수질만 하다 보니 농사가 뭔지를 몰라서 잘못 심었습니다. 뭘 심었습니까? 오늘 보면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포도는 주식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후식 아닙니까? 보관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포도는 기본적으로 심으면은 그에 봐도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2, 3년 걸립니다. 잘못 심었습니다.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포도나무 심을 수 있다 생각해도 여러분 당시 상황이면은 포도나무 몇 그루 심어야 될까요? 심을 수 있을 만큼 많이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노아가 심은 이 포도나무를 단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수. 포도나무 한 그루 심었다. 원색적으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 포도나무가 노아가 주식으로 먹고 살려고 심은 포도나무는 아닐 거다. 이거는 이 땅을 위해서 심은 포도나무는 아닐 거다. 이건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심은 포도나무일 거다라고 이해가 금방 되시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오늘 본문이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케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고귀하다, 귀한 식물을 가꾸는 정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어디 히브리인들은 번영과 평화와 복을 상징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시대의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포도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살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노아의 홍수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온갖 죄로 말미암아 전쟁과 싸움과 다툼과 가득했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을 리셋하고 다시 창조의 질서를 세워서 하나님의 참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그 땅이 되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게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또한 포도나무는 예배와의 연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 여러분 시편 104편 15절 시작. 포도주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며. 물론 이제 한잔하면 기쁘다 이런 뜻 아닙니다. 이 기쁨은 예배를 통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5절 시작. 또 번제나 희생으로 어린 양을 드릴 때는 포도주 한 흰의 4분의 1을 전제로 드릴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번제와 전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마지막에 뭘 붓냐면은 포도주를 부으며 하나님이 이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가 마무리됩니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포도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이 노아가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이 땅에서 부유하고 기분 좋게 사는 이거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 중심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심은 게 바로 포도나무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치면 보십시오. 번영과 복이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예배를 한 번 드린 게 좋습니까? 날마다 드린 게 좋습니까? 그러면은 포도나무를 한 그루 심어야 됩니까? 많이 심어서 날마다. 그런데 왜 단수로 사용했을까? 그 이유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합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노아가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나의 부와 명예, 건강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을 내가 소유하고 합니다. 그 한 분만이면 있으면 됩니다. 그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걸 선포하면서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른 곡물이 아니라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를 가꾸면서 그의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도 노아처럼 그렇게 살아달라 이거 아닙니까?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너희도 노아처럼 세상의 것이 아닌 포도나무를 좀 너희 마음에 너희 가정에 우리 가교에 심어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날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서 그래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막연하게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눈 딱 뜨고 나서 여러분 내 마음 봐세요. 오늘은 뭘 심을지 결정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나무들이 심겨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몸에 아픕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건강이라는 나무들을 많이 심어놨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물질적으로 궁핍합니다. 그럼 마음에 무슨 나무를 심을까요? 돈이라는 나무를 막 심겠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에 잘때 심어졌겠죠. 아마 우리 지금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능생 엄마들 마음에는 온통 내 아들, 내 딸이 마음에 심겨져 있을 겁니다. 이게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랍니다. 그걸로 너희가 사는 게 아니라 그걸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걸로 너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노아처럼 한 그루면 족하다. 한 그루 포도나무를 심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제해버리고 어떻게 포도나무 한 그루만 심고 살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만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에 이제 광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광고 많은데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광고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만족이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막 자동차 막 슝슝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당신이 이 차를 사면은 당신의 삶에 가장 큰 만족이 올 겁니다. 뭐 이런 겁니다. 냉장고 막 이거는 막 얼음이 막 예쁘게 막 이거 보여준 다음에 당신이 이 냉장고를 사면 당신 주방이 만족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만족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화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만족 뭐냐면요. 외부에서 뭐가 오면은 나에게 오면 그게 만족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즘 한참 막 주식이 핫하던데 주식이 막 쫙쫙 옵니다. 맨날 빨간불이 막 불기는 막 그래서 갑자기 주식이 올라가지고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오면 나 만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열심히 다이어트 해가지고 갑자기 쫙 돼서 사람들이 막 부러워. 이런 부러운 눈빛이 나에게 오면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만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만족은 아우타르케이아라는 헬라어인데 아우토스 자기, 아케오 충분하다. 스스로 충분하다. 외부로의 의존 없이 내가 자족한 그거를 만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외부에서 오는 것을 만족하는데 여러분 그 만족이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그래서 1억 벌었습니다. 그러면 그 1억 가지고 만족합니까? 아니요. 옆에 있는 사람은 10억 벌었는데. 여러분 갑자기 쭉 다이어트 해가지고 날씬해졌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부럽다. 여러분 만족합니까? 에이 한 달만 있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뭐가 옵니까? 요요가 오지 않습니까? 다시 똑같아집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그 만족이 있을 때 노아처럼 우리가 포도나무 한 그루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마음에 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껏 해봤자 100년 삽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노아는 이 방주에서 내려서 몇 년 더 산지 아십니까? 무려 360년을 더 삽니다. 여러분 100년 사는 우리도 필요한 게 많은데 360년 더 사는 노아는 얼마나 필요한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다른 거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다른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무슨 나무만 심습니까? 오직 포도나무만 심습니다. 이유는 왜 그럽니까? 이미 노아는 만족해버렸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으면서 이미 깨달았습니다. 세상 게 다 헛되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구원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이미 맛보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단 한 그루 포도나무만 있으면 내 주님만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노아는 360년을 더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땅 준다고 하지만은 땅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만족해 버렸기 때문에 이 땅이 관심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으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다윗 보십시오. 나중에 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자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쫄딱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잘 나가고 잘 되고 저렇게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있는 것마저 다 잃었네요. 빈털터리가 됐네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기에 그 감격이 있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하다라고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하박국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까? 왜 좀 목소리가 작아지십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확실한 표정이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 없으면 아직도 내 마음이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십자가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감격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생겼다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확실한 표징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예전처럼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고 자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으로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노아처럼 결단합시다. 우리에게 돈도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부자로 살지 마십시오. 땅의 부자로 살지 마십시오. 하늘의 부자로 살 수 있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아프지 마십시오. 병들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 기껏해 100. 육신의 건강보다도 여러분의 영이 날로 강건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 금방 사라질 만족입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가교에 딱 한 그릇면 충분합니다. 포도나무 한 그릇 심으십시오. 심어보십시오. 하나님, 나 돈도 필요한데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잘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가장 확실한 포도나무 한 그루만 심으면 나머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결단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봅시다. 우리 마음을 확인합시다. 혹시나 우리 마음에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기도 시간에, 오늘 예배 시간에 다 제거해버립시다.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 생명의 참 포도나무 한 그루만을 심겠습니다.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는 우리의 아들 딸들을 책임져 주지 못하지만 그 한 그루 포도나무를 우리 아이들의 삶에 심겨줬을 때 그 아들, 그 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믿고 그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